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면서 자라나는 거죠. 가장 먼저 무엇을 배웁니까? 아기로 태어나면 엄마 이렇게 그죠. 언어를 배우고 또 이 행동 습관들을 배우고 또 이 걸음마도 배우고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갖다가 배웁니다. 끊임없이 배워요. 배우고 알아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다쳐요. 인생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이 좀 편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배움을 배움으로 끝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배웁니까? 왜 배워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삶을 좀 편리하게 살려고. 그죠? 안 배우면은 다치니까. 안 배우면은 고달프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이 배움의 목적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필요한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꼭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자체로 그냥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배움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배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배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냥 막 그것을 갖다가 그냥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만족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뭔가를 배울 때 사용하려고 배우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장식용이 절대 아니죠. 배움을 통해 가지고 알아야 되고 또 아는 것을 갖다가 사용해서 경험으로 남아야 되고 이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편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이 신앙생활 하는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요소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에이, 참 목사님도 억지를 부리신다. 억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배가 기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복 받는 인생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죄송합니다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편하게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배우고 보고 본받고 배우고 내게 와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벗어난 모든 선한 행위는요,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라. 내가 예배를 가운데 내가 만나겠다. 물론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예배를 배제한 그런 만남은 없습니다. 예배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만나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무조건 드린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걸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배워라. 배워야 된다.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만남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풀려납니다.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길이 없어요. 그런 길이 있으면 제가 이 재단에 서가지고 매일 힘들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처럼 편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복받은 분들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자다. 정말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평생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투자해서 이런 복을 받는 분들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을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가 안 풀려요. 아무리 풀어도 안 풀려요.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풍족한 삶을 살 것인가, 그 해답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그 해답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를 먼저 만나자. 내가 그 해답을 가르쳐 줄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물론 임재하시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대요. 예배 가운데. 얼마나, 그러니까 이곳에 아유 목사님 참 억지 서신다라고 하실까 봐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입니다.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제만 하자 제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어떻게 해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사귀자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면 만날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만, 교제하고 사귀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풀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묶어놨기 때문에 안 풀려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풀려고 해도 무당을 찾아가 봐요. 무당이 여러분 인생을 풀 수 있나?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하죠. 못 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사귐을 갖고 만나야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기쁨이 일어나요. 기쁨. 행복보다 더 큰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요한 1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 1서가 하나님과 사귐이 계속 있어야만 너희들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있어 라고, 그렇게, 그래서 만나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와 만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아무데나 그렇게 아무렇게나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이 순서와 방법과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이 막 설계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막 머리 아프게 머리 쥐어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갖고 싶은 대로 내가 다 길이 되어가지고 가르쳐 줄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너희들 살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설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풍성한 삶, 너희들이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삶, 이 삶을 내가 영원히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갖다가 제가 설계해가지고 머리 짜가지고 내일은 또 뭘 해야 되고 모레는 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요 하루하루 살아가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고 어떻게 너무 힘듭니다. 그 힘든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시겠습니까? 편한 길이 있는데 너무너무 편한 길이 있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만나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다 가르쳐 주시겠대요. 편하지 않습니까? 이 편한 방법을 여러분들 다 외면하고 그냥 왜 어려운 길을 갖다가 이 시대의 삶은 심플한 삶이잖아요. 편한 걸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 자체가 어려운 길로 간다고요. 여행을 아무리 가보십시오. 인생이 편한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여러분들이 먹으러 찾아다녀도 그게 인생이 그 순간밖에 없지. 그게 뭐 인생이 기쁨을 줍니까? 뭘 줍니까? 그 지나면 또 허무하고 더 좋은 데 찾아가야 되고 더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은요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미치지 않으면 세상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시간보다 더 내가 누리는 쾌락보다 이 앞으로 더 큰 쾌락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기쁨이 아니죠. 그래서 레위기는요 이 하나님께 나가는 올바른 방법, 여러분들이 그래서 올바른 풍성한 이 삶을 만족한 삶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를 여러분들 모르면은 뭐라 그럴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예배에 관련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40장이죠.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성막이 완성돼 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으로 끝을 내요.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우리 한번 봅시다. 아유, 죄송해요. 제가 막 보입니까?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막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성막이라는 것은 교회죠.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 그 당시는 이렇게 완전한 이렇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옮겨 다니는 거죠. 천막을 지어서 그곳에 법궤를 두고 그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다는 겁니까?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함부로 이제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모세도 그냥 함부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나서는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출애굽기 이 마지막 부분에 완성된 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는가? 누가 교제할 수 있었는가? 레위기는 이 성막에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가르쳐 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내가 가르쳐 주는 방법대로 만나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마음대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못 만났다는 겁니다. 만나고 싶어도.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예배가 시시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따분한 겁니다. 귀찮은 겁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된대요. 그걸 지금 레위기는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돈 버는 법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 필요합니까? 건강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녀들 잘 되기 원합니까? 자녀들 잘 되는 방법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은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완전한 책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한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면 여러분들 다 가르쳐 주셔서 그런데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네요. 이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거죠. 내가 너희들이 복 받는 거 너희들이 그렇게 복을 달라고 해서 내가 복 받는 방법 내가 여기에 다 말해줬어. 너희들 평생 장수하고 잘 되길 원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 말해줬잖아. 너희들 자녀 잘 되길 원하냐? 내가 다 말해줬잖아. 너희 좋은 데 시집가기 원하냐? 장가가기 원하냐? 내가 다 가르쳐줬잖아. 권력 갖기를 원해. 내가 다 가르쳐줬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가르쳐준 게 없어요. 모든 걸 인생사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다고요. 다 알려줬습니다. 안 알려준 게 있습니까? 다 알려줬죠. 더군다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잖아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것이다. 심지어 그것까지도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히 배우셔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레위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이 궁금해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내가 상세하게 가르쳐 줬다. 에이 무슨 또 목사님 또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럴 분들이 계실까 봐 하나님은요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먼저 믿음으로 사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앞서가가지고 믿음으로 사신 분들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확인 작업까지 다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복을 받는지 못 받는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이 엉뚱한 소리를 할까봐 하나님이 이미 증거까지 다 제시를 하셨다고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복을 받는 사람들 복을 받는 방법 그래서 복을 받는 그 과정을 살게 하셨고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저주받는 삶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 가지고 다 확인하신 거예요. 다 확인했습니다. 왜? 의심할까봐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이미 사신 분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 작업이 끝난 겁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된 사람과 못된 사람 부자된 사람과 부자되지 않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과 부하게 사는 사람 성경이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은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를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시키셨다는 거, 이미 검증되고 확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말하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8장까지는 여러분들 이 성막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원리와 방법을 레위기 8장은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왜? 하나님께 나가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나를 만나는 방법과 원리가 있다. 이대로 하면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 갖고 싶지 않습니까? 욕심 막 안 나요? 야,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잘 돼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내가 참 잘못 살았네. 야, 이 그동안에는 내가 참,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요. 관심이 없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는 방법, 지금 하나님이 원리와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 그게 8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9장은요, 이제 그 원리와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그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는지,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한번 해봐. 그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9장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말씀이,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해봐. 하나님은 모세에게 상세하게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 지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이 아론과 그 아들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들을 갖다가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9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모세는요 아론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대표로 한번 해봐. 그 처음으로 대제사장을 맡았던 아론입니다. 아론이 처음에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기의 형이죠. 모세의 형이 아론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행했습니다. 모세가 가르쳐줘 가지고 그 내용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삶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살면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편합니다. 왜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내 생각이 자꾸만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라는 것, 나 자신이 자꾸만 하나님의 그 사역에 개입되기 때문에 내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역해도 하나님은 반역한 그 말까지도 하나님은요 존경하세요. 상처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걸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아요. 그럼 한번 해봐. 그렇게 하나님이 단지 내버려 두시는 거죠.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또 가르쳐 줄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자세하게. 이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존심을 뭉개가면서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돌이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강제적으로 그렇게 바꾸지 않잖아요. 안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자녀들 이미 다리 뭉덩이 몇 개씩 부러졌을걸요. 막 성질대로 하면. 그런데 자녀들을 아끼기 때문에 자녀들의 고집을 안 꺾잖아요. 그래서 막 이 사춘기 이 중이 그러니까 중들이 참 중이가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지는 거 뭡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집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상할까 봐. 그래서 네 스스로가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는 거죠. 부모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속에서는 막 그냥 때려 죽이고 싶고 그냥 막 다리를 갖다 붙들어 가지고 막 몇 개씩이나 다 부러지고 싶고 막 그러는데 참는 거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냥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참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지게 되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절부터 4절까지 모세가 그렇게 시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보니까 제사에 가장 먼저 제물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이 제사법이 있거든요. 레위기 1장에 보면은 5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뭡니까?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속죄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 5가지 제사의 방법을 그런데 이 5가지 제사에 드리는 것마다 각각 제물이 다 들어가요. 제물이 빠진 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물입니다. 제물. 제물을 반드시 들어야만 그 제물로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의 효능이 나타납니다. 제물이 빠져 있는 제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은요 그 제물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대요. 크기는 상관이 없대요. 제물을 내가 비둘기를 드리든 제물을 내가 밀가루를 드리든 상관이 없답니다. 내가 소 한 마리를 드리든 내가 양 한 마리를 드리든 내가 염소와 비둘기를 드리든 하나님은 제물의 크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으시대요. 그렇다면 제물 중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할까요? 제물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따라합시다. 흠이 없는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물은 괜찮아. 크든지 작든지 뭐 100억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10원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맨날 교회를 돈 거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가?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될까 봐. 그래서 나에게 드리라. 여러분들 돈이 가장 우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그러니까 돈을 드리면 네 마음을 드리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돈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마음이 없으면 돈은 못 줘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돈이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도. 그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제물인데 제물은 흠이 없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물 가운데 흠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 있어.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제물을 잡아가지고 죽여야 돼요. 이 2가지만 필요하대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2가지를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너희들이 돈 100억을 가져와야 내가 만난다.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돈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돈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합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물은 살아와서 잡아서 예배 드릴 때 죽여야 돼요. 그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 2가지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요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뭐가 필요하대요?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크기와는 상관없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만나신대요. 보다 더 제가 쉽게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이 제물은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제물은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선순위에.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요.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요,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처음 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통해 가지고 먼저 받으시길 원하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요? 흠이 없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만나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셔야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건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올 한 해 다 가기 전에 몇 달 남았습니까? 2달 동안 여러분들 죽는 훈련하십시오. 그래야지 교회 성전이 여러분들 거꾸로 세워지면 안 돼요. 교회 성전이 먼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세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흩어져 있는. 그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합시다. 우리 교회로 합시다. 이게 그런데 생각으로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요. 그냥 생각 죽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죽이셔야 돼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에 먼저 예배를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려놓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내 자신.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은 분들을 한번 생각하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죽은 분들의 행동. 죽은 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죽은 사람들은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해도 죽은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있습니까? 아무리 죽은 사람을 때려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아무리 싫은 소리 해도 삐지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싫은 소리를 들어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죽은 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자기의 뜻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거 다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복이 그냥 저도 복을 좋아하죠. 왜 복을 안 좋아하겠습니까? 목사님은 맨날 복 이야기 안 하고 왜 복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제가 복 이야기를 저도 복을 받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기 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말. 예, 여러분 가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돈을 갖다가 억만장자로 여러분 벌기를 원해요. 제 소원입니다. 예. 그걸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원리와 방법. 그래서 문자 그대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힘이 없는 거죠. 공허한 거죠. 드릴 때마다 따분한 거죠.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제물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와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4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량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나타나가지고 뭐 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를 풀어주고 복을 주고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한 게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과 능력을 내가 너희들 앞에 보여주겠다. 우리 교회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게도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보여주겠다.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술램프보다 더 그거죠. 요술램프는 맨날 로또 살 필요 없습니다. 로또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로또가 줄 수 없는 그런 큰 복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단번에 주십니다. 이런 쉽고 편리한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어렵고 요술램프를 맨날 사가지고 맨날 이렇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거 평생 나타나겠습니까? 로또 여러분들 평생 한번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 보물단지를 들고 하나님이 나타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은요, 제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회막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말씀은 우리 6절입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들 하면은 그대로 돼요.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제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다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 영광이 나타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그러면서 인간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 그러니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아론이죠. 그래 먼저 아론 너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너 먼저 죄를 갖다가 없애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 네 먼저 죄를 속죄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너 먼저 회개해. 너 먼저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이 먼저 뭘 해라는 겁니까? 속죄제, 죄를 회개하는, 죄를 용서받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흠없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받는 순간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축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먼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번제가 가능해요. 두 번째 제사가 가능해요. 그리고 번제도 드렸다 그러잖아요. 번제는 뭐냐?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헌신을 받으셔요.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드린다는 의미로 바치는 것이 바로 번제인데,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께 먼저 온전히 드려져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 말씀입니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그렇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께로 여러분 스스로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로 갔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죄를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게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헌신해라. 순종해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 자신을 위하여 속죄와 번제를 드린 후에 이제야 세 번째 뭡니까? 그래야만, 내가 변화돼야만 남들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 가장 큰 원리입니다. 신천지는 자기가 제사장이 되면 자기 가정을 구원할 수 있대요. 그래서 가정을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용서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변화받은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남들을,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결하고 내가 변해야만 들어오는 수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제사 제도인 5대 제사를 어떤 순서로 드렸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에서 원칙적으로 보여준 제사 순서가 있는데, 제사의 기본 순서는 그거예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원래의 기본인데, 레위기에 나오는 기본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좀 순서가 다릅니다. 9장 15절부터 21절까지 순서 보니까 읽읍시다. 시작. 속죄제, 번제,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속죄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속죄제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죄를 먼저 사하고 그 다음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종하는 이 번제와 소제와 감사의 어떤 화목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순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속죄제,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죄를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먼저 이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만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회개가 안 되면 여러분들 복 받는 이 풍성함의 어떤 번제, 소제, 화목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먼저 회개하는 거야. 네 죄를 먼저 사함받는 거야. 그래야만 풍성한 복이 들어와. 나도 너를 만날 수 있어. 그래야만 너희들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감사가 넘쳐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인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아멘. 야,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한번 드려봤더니 그 결과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때? 내가 나타났지. 불이 나타나가지고 그 제단을 내가 살라버렸지. 봐,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였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민수기 6장, 여러분 이거 외우시면 좋아요. 6장 22절 27절.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막 빨리 하잖아요. 제가 막 10분 만에 10분에 끝내려고 지금 막 잘 안 되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서 축복의 내용을 보면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네 가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복을 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평강을 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말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왜? 영광이 나타나서 무엇하려고? 이 네 가지 복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와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제사 제도의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크게 소리를 질렀대요.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나타나는 표시가 뭡니까? 불이 제단에 붙어버린 거예요. 불을 안 붙였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붙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 법대로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수기 6장의 말씀대로 네 가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예배는 인간의 편리대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리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 축복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셔서 예배를 통해서 건축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에 모든 형통함이 들어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귀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되 먼저 내 자신이 예배를 통해서 흠이 없는 제물 되게 하시고 나를 죽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축복의 네 가지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면서 예물